네, 꿈꾸는 책방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묻다, 믿다, 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손성찬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오늘 저자이신 손성찬 목사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목사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손성찬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총신대랑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합동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네. 지금은 이제 교회 사역한 지는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아직 젊은 그런 목사고 최근에 이제 개척을 해서 이음숲 교회라는 곳을 네. 이렇게 담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아, 개척을 그러면 이제 하셨군요. 네네네. 네. 이게 첫 번째 책인가요, 목사님?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책이시고 네네. 어떻게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되신 거세요? 책은 저는 사실 글쓰기와는 많이 관련이 없어요. 그 책에 그렇게 예, 얘기하셨더라고요. 진짜 정말 설교문 이거는 뭐 거짓이 없이 설교문만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명료하게 가자라고 좀 대화를 하다가 그러려면 성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철학이라든가 네, 교회관이라든가 그리고 대충의 어떤 삶에 대한 방편들을 좀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글로 적다가 이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는데 거기서 조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모아져가지고 책으로 나오게 됐죠. 목사님들 중에는 페이스북 활용 잘 되셔가지고 책 내시는 목사님들 좀 있더라고요. 은근 있죠. 네, 은근 예.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책을 들어보니까 일단 네네. 그 책 제목이 네. 흡입력이 네. 도발적인 질문들도 많고 네. 흡입력이 좋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제 굉장히 위트 있고 또 네네네. 재미있고 솔직하게 이렇게 글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네. 설교도 목사님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설교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네. 책 제목은 그러니까 소제목들이 조금 자극적인데 약간 일부러 왜냐하면 책들을 워낙 안 보니까 네. 이렇게 흡입력 있는 제목들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제가 첫 작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소위 말해서 낚시용으로 한 것도 있기는 한데 설교는 아무래도 본문 중심적이다 보고 이 책의 내용 자체는 성경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볼 법한 것들을 더 부각시키다 보니까 네.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제 책에 나온 내용 중에 3분의 1에서 한 반절 정도는 이미 기존에 제가 설교문으로 작성했던 것들 중에서 발췌를 했어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가독성 좋게 또 표현을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조금 수정한 건 있는데 논리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또 책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구어체거든요. 완전 딱딱한 문어체는 아니고 그래서 설교랑 완전 같지는 않지만 아마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네. 또 제가 이제 주로 좀 젊은 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선 재미가 없으면 재밌더라고요. 네, 재미가 없으면 네. 들리질 않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은 네. 그 초점을 네. 청년이나 초신자나 이렇게 맞추고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관심사도 사실은 청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초신자나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제가 설교를 했던 주요 대상들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포커스가 맞춰진 감은 있는데 네. 부제도 이제 적었지만 사실은 청년 시기만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부제를 달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좀 더 많죠. 네, 그러면은 그 SNS에 올리실 때 네. 소제목별로 올리셨던 글들을 그대로 네, 책에 넣으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 제목이 거의 그대로. 네. 그럼 네네. 이제 뭐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네.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민감한 것들도 있거든요. 뭐, 좀 있죠. 예, 네. 뭐 11조기 같은 경우도 네. 한국 교회에서는 네네. 조심스러운데 네네. 그 어떠세요?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반응은 제가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공히 평가를 해주시고 페이스북 같은 SNS도 사실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제 글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제안을 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어떤 전통적인 입장도 어느 정도 대변을 하고 네. 도리어 이제 약간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이쪽 영역의 논거들도 좀 이렇게 재밌게 버무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은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반대쪽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네. 아 내가 생각하던 게 전부는 아니구나. 반대로 너무 또
급격하게 변화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전통적 관념의 신앙이라는 게 무조건 버려야 될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또 존중하고 귀한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선을 긋기만 하는 건 또 좋지 않다. 이런 것들 약간 유머와 해학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불편해하시지는 않았고 오히려 조금 네. 이렇게 뭐랄까 영역이 확장된다. 네. 그런 어떤 평가들은 좀 많이 받았어요. 균형을 잘 맞추시는 건가요?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균형 잡힌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네. 예. 다만 그거죠. 생각할 거리를 던져서 스스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게끔 네. 옳은 게 무엇인지. 네. 청년들하고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청년들에게 초점을 또 많이 맞추신다고 네네네. 그러면 또 네. SNS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죠. 청년들의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많죠. 거를 얘기하나요, 주로? 아, 그 정말 깊은 고민들은 사실 1대1로 관계 맺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다만 저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20대 청년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 문제를 많이 궁금해하죠. 근데 이제 본인 다니는 교회에서는 아시겠지만 성 문제라는 게 그 아마 책에도 나올 텐데 성 문제만 나오면 이제 한복 입고 나오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같은데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특히나 예전하고 다르게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내 신앙과 이런 욕구가 어떻게 조합돼야 되는가.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알고 있는 교회 안의 지체들이라든가 목사님들께 물어보기는 조금 찝찝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을 하면서 그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글들을 보면서 궁금하니까 이 사람이면 대답해 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오고 하면은 제가 단답형으로는 대답 못 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예.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가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그리고 네. 때로는 좀 이렇게 격려해야 될 부분 좀 격려하고 네. 뭐 결론은 뭐 빨리 결혼 뭐 이런 얘기로 또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4세 들어갔다고요? 예, 사실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책 보고요? 아니, 사실 제가 이것도 알려진 균형 사람, 잡히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는데. 네, 알려진 사람이 아닌데 예. 갑자기 이제 기대를 받다 보니까 우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또 불러주시고 얘기 듣길 원하고 이래가지고 요즘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 저를 몰랐던 분들이 보면 더 그런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예전에는 인사를 15도로 했다면 요즘에는 90도로 괜히 또 목에 힘들어 갔다라고 또 얘기할 것 같아서 그러고 있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책의 출간 목적도 교회를 위한 거였거든요. 제가 세워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을 위한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메시지를 투여하고 싶어서 한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씩 바빠지고 있지만 교회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네. 요즘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부제는 네. 그 의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네, 네, 질문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음. 문제 의식이 있으셨던 건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캐릭터 자체가 질문이 좀 많고 의심이라는 표현이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렇게 누군가를 까고 폄하하기 위한 의심도 있겠지만 성장을 위한 의심도 있거든요. 저도 약간 이제 의심이라든가 질문이 많은 스타일인데 전통적 교회 상황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런 걸 누구에게도 묻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 듣고 했었는데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 일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군목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네. 5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도전적인 질문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상황에 의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그 군교회에는 일반 전화가 있거든요.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가 와요, 일반 전화로.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병사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입대해서 목사님 그 교회 출석하는데 좀 잘 봐달라고. 기분이 이상해요. 그리고 끊고 나서 군정부한테 야, 걔 누군지 아냐? 그러면 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부모님께는 교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군대 와서는 예.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피곤하고 그만큼 의미가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제 발로 교회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그거 처음에는 되게 열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안 나와요. 네, 그런 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정도로 의미가 없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군목으로 있을 때 또 다른 충격은 뭐였냐면 비전 캠프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약간 부적응 하는 친구들을 위한 캠프를 해요. 네. 그러면 군교회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네. 그 친구들 중에 열에 한 명 정도만 밖에서 교회 다니다 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캠프에 입소한 애들은 열에 네다섯은 교회 다니던 애들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지? 뭐가 문제일까? 라는, 물론 우리 교회라는 데가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는 곳이긴 한데 왜 유달리 이렇게 편차가 클까라는 어떤 질문들, 이 사람들의 신앙 생황이라든가 배워온 과정이라든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떠나게 하거나 약해지게 했나, 뭐 이런 질문들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편만하게 엮여져 있는 거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사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막혀져 있고, 네. 근데 결국은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알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죠. 투영된 것인데,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관심이 그렇죠. 없다는 거고,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장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평소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군대라는 곳처럼 이렇게 격리된 공간, 혹은 고통의 공간, 혹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가 배워온 신앙과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쳤을 때 평소에는 몰랐다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밑으로 깔려버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 질문이 없구나.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구나. 그냥 가르쳐 준대. 그리고 1대1로 대화를 하고 심도 있게 소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죠. 가끔은 예.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다양성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왜 그럴까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문들 속에서 질문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 네. 사실 건강한 의심은 너무나도 귀한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갈무리 속에서 글을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예전에 주일학교에서도 네. 의심 많은 도마처럼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의심은 뭔가 불신앙의 상징과 같아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네네. 참 큰 편견인 것 같아요. 편견이죠, 사실은. 예. 의심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의적인 의심은 문제가 되겠지만, 예. 도마에 대해서도 그 책에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전승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의 손과 발 네.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네. 복음 전하다 순교한 게 도마인데, 네. 마치 그 의심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거 네.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은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 너무나도 협소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 첫 번째 글이 네. 그 아주 도전적입니다. 예.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네네네. 예수님의 팔복을 이제 패러디한 글도 실어주셨는데 네네.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허무함이 채워질 것이요 이렇게 쓰셨어요. 네.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그 우선은 팔복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를 좀 노렸던 것 같아요. 팔복에 기록된 복 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자가 당대의 의미대로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랑 가장 먼 자,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그러니까 충격파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충격파적인 요소를 저도 구현하고 싶어서 놀아볼 만큼, 사실 교회에서 논다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고, 의미죠. 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옥으로 갓처럼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충격파를 던지고 싶었고, 그 당시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각시켰던, 예수님이 부각시켰던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으로서 뭐 예를 들어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도 했지만 그 뒤에 있어서 뭐 살아보려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패러디를 해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별명이 바리새의 손이었어요. 바리새 손이요? 네, 손씨라서 바리새인. 왜냐하면 정말 율법적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율법의 극한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타인을 정죄하게 되거나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보상 심리를 갖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뭐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죄라는 것은 사실은 그 결과의 열매일 뿐이고 네. 그 자체가 죄가 아닌데 그런 열매들의 탐닉을 해봤지만 그렇게 살아봤을 때 아무것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서 허무하고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일종의 성경 해석을 현대적으로 좀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좀 도발적인 문구를 써본 것이죠. 네. 그러면은 네네. 그때 SNS에서 네. 놀아본 청년들은 환호했나요? 네. 예. 그 아버님께서는 이제 네네. 개척교회 네, 목사님이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때는 이제 네. 바리새 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제 아버님으로 두시면 네. 부모님으로 두시면은 어려움도 좀 많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목사님의 책을 보면 네.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야,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래서 생각도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하기 쉬운데 네. 또 목사님 또 그렇지 않았어요. 예, 네. 아드님이세요. 정말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관념 속에 이제 신앙생활 해봤고 너무 그게 세다 보니까 못 놀았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사실은 일탈 욕구 같은 게 있었지만 목사 아들은 사실은 성도분들이 다 목사로 보거든요. 늘 쳐다보고 네, 관심의 그렇죠. 대상이고 네, 투여가 되고 나는 예. 그냥 손성찬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냥 목사의 아들은 목사로 보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지 제가 목사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일탈 욕구와는 다르게 교회에선 착한 사람 그리고 바른 사람 네. 이렇게 계속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생각의 전환들은 이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바가 뭔지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외연의 확장이 있었고 복음 안에서 깨어지는 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개척교회 하면 뭐 누구나 상상하시죠. 지금도 개척교회 예.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고생하세요. 다들 그러세요. 예. 근데 실제 맞거든요.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힘드는데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아버지께서 개척하셨을 때 24평짜리 상가 건물에 들어가셨는데 20평 예배당을 쓰고 4평짜리를 그 뭐죠 커튼 같은 거 치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예. 사택 같은 거네요, 그게. 그게 교회당 안에 귀퉁이에 커튼 치고 예. 예전에 그런 또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고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는 수학여행 못 간 거. 저희 반에서 거의 저 혼자 못 갔었거든요. 거길 못 간다는 것은 사실 한 학기를 추억이 없는 거거든요. 못 갔는데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두 번째는 주일이 껴서 그게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안 가면 상관이 없는 건데 난 너무 가고 싶은데 돈도 없지만 주일 꼈다는 이유로 이제 못 갔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요일 날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아무튼 그 이유는 이제 주일이 꼈다. 목사 아들이 어떻게 예. 주일을 비우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갔는데 아유, 그 얼마나 힘들까요? 많이 예. 좀 후회가 됐죠. 한이 되고 그랬었죠. 그 목사님 네. 근데 이렇게 글은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진취적이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따로 일탈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으셨던 거예요? 따로 일탈은 안 했는데 그 일탈 욕구는 있지만 일탈은 안 했어요. 제 성향도 있고 자라온 배경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대학교 때 신학교를 가긴 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심하게 놀지는 않았지만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뭐 고작 일탈이 공부 안 한 게 일탈인가요? 공부 안 하고 뭐 PC방 가서 놀고 뭐 예. 그러는데 다만 이제 제 외연이 확장된 거는 군목 시절 경험이 커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도 그렇게 이제 좀 노는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세상이 좀 더 넓구나,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군대를 갔는데 전방부대에 있으면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뭔가 특기가 있고 약간 배움이 깊고 그러면 상급 부대에서 다 데려가거든요. 네.
약간 전방부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뽑히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사람을 엄청 좋아하고까지는 아닌데 그런 좀 1대1로 만나는 깊은 대화들을 많이 해요. 진솔한 대화들을 하다 보면 그 인생의 어떤 비애라든가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듣다 보면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말 그냥 드라마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적 문제, 뭐 부모와의 관계. 나는 그게 나는 가난하기만 했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이혼 뭐 이런 문제는 두 번째고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세상이 참 넓고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고 내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이전에 좀 품어주고 그리고 그 이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어떤 경험들이 되게 컸고 또 이제 독서를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자신이요? 삶의 다양성이 너무 많은데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 왔나 보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긴밀히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게 예전에는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서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이런 걸 너무 쉽게 판단했는데 그거 이전에 그냥 긍휼의 그러니까 저도 성장을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죄다 죄인이다 판단하기 이전에 이제 품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어떤 대안들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네. 외연이 확장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좀 솔직한 질문이에요, 네. 목사님. 네.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안 나오죠. 뭐 그리고 이제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래도 좀 책을 보는 안 믿는 청년들이라 해도 그래도 좀 교회가 좀 대화가 좀 되겠구나. 네네. 이제 네네. 그런 게 목사님 말씀대로 네, 맞습니다. 좀 사고의 틀을 좀 넓혀줄 수 있는 네네네네네. 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네.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요, 목사님?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교회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보다 재밌는 게 많고 그러려면 교회가 그거보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를 찾기 이전에 튕겨져 나가는 거죠. 왜? 이런 대화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적절한 지도와 동행과 이런 공동체성이 다 깨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피상적인 대화, 의미 없는 자리, 가치 없는 돈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기력하거나 어떤 신앙이 물론 이제 신앙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네. 무기력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네. 교회가 그 정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반대로 매력이 있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권위자가 목사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이 권위자가 일방향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다 그렇죠. 수용하고 예. 웬만하면 불만이 극에 달하지 않으면 따라가거든요. 네. 지금은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법을 교회가 수용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이라든가 그리고 대중을 향한 대답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는 대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화의 변동이 사실 교회가 많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집단들 가운데 가장 변화가 지금 더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건조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우린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한 파워풀한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근데 그걸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고 이 시대의 논리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삶이 너무 빡빡해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적인 복합적으로 교회 대처 방식은 늦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깃발 예. 꽂으면 사람들이 왔거든요. 교회로.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정말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약간 좋지 않은 모습들도 미디어를 통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네.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목사님 네. 이제 개척을 하시려고 네. 하셨던 건가요? 네네네. 그 이유가. 그 이유는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공부한 이래로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대두됐던 질문,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상적인 교회는 무언가?
근데 이게 그냥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있지만 네. 이 시대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어떤 갈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교의학적으로도 공부하고 네. 뭐 실천적으로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신학적 당위성을 가졌고 그런데 동시에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뭐 그런 방편일까 고민해 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저 분석을 한 건 자기 객관화를 한 거죠. 그리고 신학적 당위성도 있었고 그래서 개척을 하는 게 가장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겠다 싶어가지고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한 거예요. 네, 사실 청년에게만 맞춘 건 아니고요. 교회가 건강하면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거기에서 건강한 복음이 선포가 된다면 저는 특정 대상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이런 옳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하면서 이제 개척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네. 시도를 하게 된 네. 것이죠. 그래서 제 신앙 고백인데 약간 그런 캐릭터도 있고 안 돼요. 사실은 개척교회가 지금 그 그렇죠. 수치상으로 보면 예전에도 어렸지만 지금은 거의 뭐 백종원 아저씨 와도 이게 안 되는 집 같이 골목교인가요? 안 되는 지금 상태인데 그런 저희 약간 객기스러운 하지만 신학적 당위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옳다면 한번 해보자 네. 될 거 네. 같아서가 아니라 옳으면 한번 해보자라는 고백도 있었고 뭐 책 내용하고도 약간 연관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약간 좀 멋들어진 표현 같지만 제 나름대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지금 주어진 동기부여와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네. 해보고 아니면 뭐 뜻이 아닌가 보자 하지만 제가 지금 마음을 주시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고백 안에서 한번 네. 뛰어들었어요. 네. 얼마나 되신 거죠? 개척하신 지가? 한 4개월. 4개월. 네네네. 어디 아직 있는 설립 예배는 안 안 드렸고요. 드리셨고. 네, 지금 강서구 등촌동에 등촌동.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음숙 교회입니다. 네. 혹시 교회를 아직 안 정하신 분들은 한번 가시면 네. 예 어떨까 싶습니다. 책 마지막 파트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네. 목사님. 하나님은 네가 뭘 선택하든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네네네. 이런 것도 사실 교회에서는 처음 들어본 그렇죠, 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경을 예. 칠 말이죠. 예, 예. 네.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인가요? 생각보다 교회 다닌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청년 사역들을 조금 해왔었는데 네. 생각보다 교회 다닌 친구들이 수동적으로 삶을 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대로 내가 가겠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하면 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혹은 막 싫어하실까 뭐 그러니까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책에도 실었지만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3가지 옵션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 대학교 때 친구인데 자기가 다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과목인데 그걸 할까? 아니면 자기가 아이템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가게를 오픈할까? 아니면 그 여자 친구인데 아니면 자기 남편 그냥 내조만 할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성실하고 잘하는 친구예요.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저한테 왜 물어보겠어요? 목사인 친구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약간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문을 한 거죠. 하나님, 네가 뭘 선택하든 관심 없으시다고.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걔가 결국은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볼 땐 당신은 뭘 해도 잘할 사람이고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은 또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거냐 A냐 B냐가 아니라 너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험인 거잖아요. 가장 큰 안심인 거고 네. 행복의 근원인 거고. 근데 이걸 날리고 자꾸 하나님을 좁쌀 영감처럼 좁혀가지고 이거 잘못 선택하면 이놈 막 이렇게 혼내기만 하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생각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옵션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자기의 재능보다는 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조언에 굉장히 쉽게 휩쓸리는 경향도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해 나가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나 혹은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 실패해 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물론 조언할 수 있죠. 목사님도 상식선에서의 조언과 신앙적인 조언. 그리고 때로는 그게 만약에 진짜로 악한 길로 가는 거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권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은 저는 짜장면과 짬뽕 선택하는 정도의 수준을 너무 우리가 극대화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골아프게 사는 것 아닌가. 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오히려 더 강렬하게 그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부분을 더 저는 많이 느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뭐 그런 모습을 저는 사실 보고 싶어요. 저의 교회 개척도 사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그렇죠. 관심이 있다는 네, 말씀인 네, 거군요. 네. 선택에 관심이 없진 않죠, 당연히. 네. 있으시지만 그거보다 더 상회하는 건 나 자체에 대한 관심이지 A냐 B냐 그 순간에. 삶이 굉장히 길잖아요. 여정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삶의 전체적인 여정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시지 순간순간에 A냐 B냐 너 B 잘못 선택했지 너 벌 받아라 그런 식으로만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거기에 몰입되면 사실은 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렵고 그렇죠. 숨고 싶고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네. 내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네, 하고 네, 네, 하나님이. 맞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 손성찬 목사님 모시고요. 목사님의 책 묻다 믿다 하다. 묻다 믿다 하다인데 목사님 하다는 들어갔어요? 네. 하다는 직접 행동으로 살아내라는 건가요? 사실은 세 가지 운을 맞추기 위해서 든 거긴 한데 근데 결국은 정말 진솔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적절한 답변이 있다면 예. 그리고 나서 믿음이 실존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저는 행동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방식은 뭘 해야 된다를 먼저 네. 듣고 나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역순으로 배운 과정이 너무 네, 많은데 네. 그게 과거에는 통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통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특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좀 더 건강한 믿음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게 온전히 자기 안에 실존적으로 자리매김했을 때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루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이제 네. 목회자시니까 네, 네, 네.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떤 모양으로든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사실 성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답할 자신이 없는 게 참 많거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하다못해 자식이 뭘 물어봐도 그렇죠. 당황스러울 때도 많고 네, 네, 그러다 보면 하는 얘기가 네, 그냥 그렇게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다는 거에 네. 대한 좀 두려움도 두려움이 대답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좀 있는데요. 네. 그래도 대답 못한다 할지라도 물어야 되고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예, 목사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때로는 너무 오버해서 되도 않는 대답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장 솔직한 것은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겠죠. 같이 공부해보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해봅시다. 네. 이게 솔직하고 정확한 목회자로서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인데 자녀가 물었어요. 모를 수 있죠. 저 뭐 목회자들보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모를 수 있겠지만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게 더 적절한 답변이고 실제 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자녀가 물을 법한 질문이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다 사실은 네. 알고 넘어갔었어야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삶에서의 어떤 양태들도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그렇죠. 사는 거죠. 예, 동일하게. 예. 근데 이제는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대답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믿음이라는 게 일반 삶하고 더 차이나는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확고한 대답이 자기에게 있다면 물론 이게 지적 인식에서 마무리가 돼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 확고한 자기 이해라든가 그 대답이 있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자기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네. 또 당연하게 전달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정도 네. 필요하고 여정도 필요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당연하죠. 예. 네. 전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이 아프고 책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제가 잘 안 믿어져서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이런 많이 말하는 거 하죠. 자체가 예. 겸양이겠지만 때때로는 짜증이 나요. 음. 왜 이런 거를 어려워하지? 이게 당연한 관계여야 되는데 목사와 성도 간에 그리고 목사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고 교사로서의 역할과 지도하고 물론 모든 면을 지도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많이 하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사회생활 네. 가운데서. 하지만 성경에 대한 부분은 목사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면. 네. 목사님은 팟캐스트도 네, 하시는데 네, 네. 떠람대오 네, 네. 공동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네. 이게 떠람대오. 이게 어떤 방송이고 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목은 사실 코람데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 앞에 예. 있다라는 그 라틴어 말을 조금 패러디해가지고 떠람들 하나님 앞에 떠드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일종의 이제 되게 지금도 여전히 순위권 안에서 굉장히 핫한 그 팟캐스트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지대염려시라고 네. 있어요. 인문학에 네, 대해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루는 예. 건데 일종의 이제 그걸 약간 포인트를 잡고 기독교 안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때로는 무겁게 뭐 약간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도 다루겠지만 때로는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것 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루면서 편하게 4명 패널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하면서 이걸 다면적으로 조금 비춰주면서 제 책하고 결이 비슷한 거죠. 어떤 한 커플들을 벗겨내면서 네. 좀 더 풍성한 복음 안에 풍성한 그런 것들을 담지해서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러면서 저희들끼리도 약간 스터디하는 기분으로 자기 발전도 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그런 어떤 약간 방송이라는 개념으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을까? 나 되게 바쁜데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최근에는 저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저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공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자비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순위가 꽤 높아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끼리도 즐겁지만 여기서 양질의 컨텐츠들을 잘 정립을 해놓는다면 사실은 교회 밖에 혹은 가나안 성도 들이라도 혹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데 교회로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 듣고 기독교에 대한 편협한 이해들을 좀 깨고 혹은 이미 믿는 신자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 있고 넓어지는 그런 어떤 지적 이해라든가 그리고 네.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입담도 재밌게 네. 이렇게 떨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같이 울고 웃고 배워가는 그런 어떤 네.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판 지대 널 야비군요. 그걸 좀 지향하고 있죠. 네. 네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이 책 묻다 믿다 하다 손성찬 목사님은 저희가 5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5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고요. 영상으로도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편을 한꺼번에 유튜브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남겨주시면 방송을 또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사님 이 책 보시는 분들이 네네. 좀 보시면서 네. 어떤 걸 물어보고 네. 어떤 걸 또 스스로 답도 좀 가져보고 네.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연히 겹쳐가지고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기획을 한 건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건 아니었지만 책을 내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원은 물론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발전하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것도 아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약간은 기존의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류의 책이기 때문에 네.
작은 돌멩이 하나겠지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자그마한 파문이라도 조금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폭의 확장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제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라든가 초신자들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아봤는데,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약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잘 보셨다라고 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책을 잘 썼구나 내가. 그래도 감사하게 의미 없진 않구나 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 있다면 한번 권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 얘기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일부는 약간의 결론을 냈지만 일부는 약간 열어둔 상태로 책 그 꼭지들을 마무리해요. 그거는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는 가이드라인을 던진 거고 네.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과 그 주변의 신앙들이 같이 좀 이렇게 성숙해 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소개 목적 달성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기존과 다른 문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책을 보시면은 뜨거운 사우나에 있다가 차가운 찬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네. 네, 기존과는 좀 야, 이런 서적 우리 아이가 좀 읽으면 좀 도전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아이하고 좀 대화가 될 수 있겠다 아마 네. 하실 만한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묻다 믿다 하다 저자 오늘 손성찬 목사님 모시고요. 꿈책방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